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강요되는 상황 속에서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금식으로 매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저께 저녁에 그 토요일 저녁에 금식하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금식하자고 했어요. 물론 선생님 다 했을 거라고 난 믿어요. 다 하셨죠? 그렇죠. 하셨잖아요. 왜 아니라고 저에게 눈빛을 보내세요? 아니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식, 밥을 굶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구가 그 한 끼를 참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금식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시간을 딱 봤더니 1시간 52분이 지나간 거야. 6시부터 했는데 그래서 페북에 남겼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배고프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잘 되고 기도하면 무엇인가 되어질 것 같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의 몸은 참 연약하고요. 우리들의 마음은 참 나약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안에 부족한 것들이 참 많지 않나요? 그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최고점에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 연약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가 이거 먼저 블랭크를 했군요. 우리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무엇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또 블랭크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날은 내 뭐의 안식일일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 의는 소유격이죠. 어포스트로피 S 뭐뭐의 하면은 여기에 주인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제청하십니까? 자, 다 보여줘 버렸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만 하라고 했나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 뒤에 앉은 3명의 여성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고마워요. 이렇게 잊어버려야 제가 또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노란색 글씨 있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라. 자,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릿속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 뭐 제일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면 원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하고 없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짧아서 그런가 봐요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간지나는 멘트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복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 세 번째 복습.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 글자입니다. 뭘까요? 와, 똑똑해. 이쪽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예배자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성경 말씀에서 두 단어를 제가 골랐습니다. 아까 블랭크 했던 것들 속에 있는데요. 첫 번째 뭘까요? 네, 안식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뭘까요? 조금 어려워요. 네? 네, 거룩입니다. 안식, 거룩. 영어로는 이렇대요. 네? 안식, 거룩. 두 가지 단어는 오늘 설교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예요. 안식, 거룩. 좀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우리가 좀처럼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 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진행하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전제 조건에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뒤에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요. 4명 믿으세요? 오케이. 이쪽도 믿으시죠? 여기도 믿으시죠? 저 맨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믿으시죠? 네! 이것이 믿어야 뒤에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지금 이 대화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는 믿지 않아 하면 제가 1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초 안에 나가세요. 다 동의했어요. 그죠? 자,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모세라는 엄청난 그 지도자가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 도합한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있고. 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못 봤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눈으로. 마음으로 느껴지는 건 있는데 시온이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없죠? 본 적 있어? 나도 아직은 없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내 시력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한 게 모세가 이렇게 가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홍해를 쫙 갈랐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200만,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고팠어요. 배고파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 하늘에서 그 솜사탕 같은 것들이 막 내려왔대요. 그게 만나인데, 자, 만나가 내려온 것을 모세가 만나에 내려와라 해서 내려온 거예요? 만나가 내려온 건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그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으로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믿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 글자 어떤 감정이 들까요? 불신? 비슷한 거.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걸로 해줘야 돼. 자, 되게 작게 할 테니까 자, 시력 좋은 친구 한번 보세요. 여기 빨간색 글씨 안에 있어요. 자, 이거. 요거. 불. 자, 불안. 마음 가운데 불안이 커지고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까 글씨가 되게 작았어. 그지? 잘 안 보였어요. 마음속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이 내 옆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이 되게 작았는데 올라간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40일이나 되었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불안이 커진 거예요. 산만큼 커진 거예요. 산만큼. 이해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옆에 없다,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들었다고? 불안한 감정이 들었다고. 어떤 불안함?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불안함.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거 뭐지? 뭘까요? 포도송이?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신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은 그냥 아무거나 모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 소중하게 생각한 걸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을 대신해서 무엇을 내놓기 시작했냐면 이거 넘어가 버렸다. 하나만 앞으로 해주세요. 그것을 대신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역사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따져볼게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볼 수 있는데 시력으로 몽고 사람들이 3.0의 시력을 갖고 있다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몽고 사람 만나봤어요 지금. 제가 2.0의 시력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못 봤어요. 근데 당구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그 0.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제가 그 의사 선생님 잘 만나서 다시 시력을 1.5로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봤으면 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려주세요. 눈썹, 코, 이런 거, 입, 손, 이런 거, 손톱 길이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시각적인 결핍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니까 시각적인 결핍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핍을 충족하기 위한 욕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냐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것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보이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은 게 뭐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8장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쉽게 쓰여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 소중한 것을 모아서 신을 만든 행동이 어떤 거라고요? 교만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총 6개의 네모가 있죠. 어려운 말로 카테고리. 6개의 카테고리. 나는 어디까지는 될 것 같다.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력적으로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2번까지는 동의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 현상이 일어나죠. 난 하나님 못 봐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안 든다. 그러면 2번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전제되어지려면 어떤 것에 동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것을 물어봤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보고 싶지 않나요?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나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시각적인 결핍 현상을 느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결핍 현상을 느꼈을 때 여기서 우리 나의 소중한 것들, 난 핸드폰 중요하니까 아이폰 내놓고, 나는 노트북 중요하니까 저기 뒤에 있는 맥북 내놓고, 그거를 잘 유동하려면 아이패드도 필요하니까 아이패드도 내놓고, 며칠 전에 산 이 아이워치도 내놓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거 맥 프로도 내놓고 다 해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조용해가지고 사과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과신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제가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 현상을 채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지, 학원을 가서 한 군데 가니까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또 그랬더니 2번째 학원을 다녀요. 3번째 학원을 다녀요. 4번째 학원을 다녀요. 그래, 내가 24시간을 다 학원에서 보냈으니까 내가 학원이라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학원이 신이 되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도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인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뒤에로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상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각적 결핍 현상이 느껴지면, 하나님 보고 싶으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가 아니라 안식해야 돼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널브러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쉬냐면 거룩하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기도 한 번도 안 했으면 그거는 거룩하게 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한 번도 성경 말씀 보지 않았다면 그건 거룩하게 쉬는 게 아니에요. 잠자고 편안하게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번이라도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식하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수련회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1단계 차원이라면 저는 한 10단계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수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쉬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4일 시간 내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가 아니라 과외하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이 교회에 주일날 오는 게 사실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정직하게. 좀 대답해달라고. 그래야 제가 그 전략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쫙 해서 교회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는 대학을 안 가겠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안다고. 대치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반박 못하고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불가능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요, 그냥 잉여인간처럼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뚫은 거거든. 결핍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자리에 왔고 안식했고 거룩한 안식을 취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멋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진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제가 욕심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4일 동안만이라도 광고 나온다 이제 4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불완전함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집회 시간에 와서 기도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모르면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세요?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그 자리에 와야 돼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시각적 결핍 현상에서 신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결핍 현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멋진 거예요. 그 멋진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고 그리고 직장인이 되고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지?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지? 그 마음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말해요. 그거는 너희들의 이야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런데 그 안식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지냐면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의 범위거든요. 처음에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딸들이에요.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 개, 손님. 자, 집에서 애완견 키우는 분들은 이번 수련회 때 꼭 데리고 오세요.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좀 웃기려고 한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아직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수련회 집회 장소에 꼭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들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 거룩한 안식을 모르는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걸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결핍이 느껴지니까. 채워야지. 야, 너 요번에 3등급이야? 더 채워야 2등급 맞아야지. 야, 좀 더 하면 1등급이야. 1등급? 상위 0.1% 돼야 되지 않겠냐? 야, 그 정도 돼야 스카이 가지 않겠냐? 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더. 그러면 아까 그 그림에서 안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욕구로 가게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더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안식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라는 얘기가 들려지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안식해야 되는, 쉬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느끼고 아무도 없을지라도 교회 와서 또는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앞에서 전제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그 욕구를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식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7째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째 날에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그 당시 현존하는 상황 속에 가장 강력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이집트가, 그 성경 속의 이집트가 지금도 존재하나요?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어떨까요? 현존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현존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삶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역사적으로 강한 시스템과 아이고 답 나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진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무엇을? 쉼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4일 동안 수련회 오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딜을 하지 않아요. 혹시 제가 막 수련회 가자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번에? 한 명한테도 얘기 안 했을걸? 왜 안 했냐면 오는 게 당연하니까. 나 얘기하기가 이제는 좀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당연한 거고요. 그 자리에 함께 쉼을 누릴 친구를 데리고 오는 좀 그런 우리 고등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중고등부만 5년 했어요. 우리 수서교회에서. 수련회만 이번까지 8번, 9번째. 8번 동안 맨날 설교 수련회 되면요 4주 연속으로 야 수련회 와야 된다. 수련회 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그게 참 제 안에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면 당연히 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으면 당연히 오는 건데 그 당연한 것을 내가 계속 안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애들이 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랑 딜을 하고 오고 안 오고에 일당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자리에 오세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혼자 그 당연한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이 자리에 데려와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숙명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거를 하나 하려고요. 제가 기도인데요. 이거 다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제가 노래를 겁나 잘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준비하는 동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실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노래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사실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으로 이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려고 해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먼저 제가 하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해서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거예요. 한번 모르면 그냥 가사를 읽고요. 따라 부를 수 있으면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불러볼게요. 저도 이 찬양이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요 이 찬양은요 왜 했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을 원해요. 여러분 노래를 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고백하기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같이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저의 불완전한 모습, 남들보다 조금 못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같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몸을 드리며 기도하며